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후원한 친구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를 우리를 눈보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능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화가 넘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우리의 영혼도 조용히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와 겸손, 온유와 성찰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홀로 있게 하소서.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케노시스, 낮아짐의 감사와 성화의 감사와 전제의 감사가 기쁨과 더불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대입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 가운데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과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여, 코로나와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루의 호흡도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지혜와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해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체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귀한 성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만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때론 내가 갇힐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실패를 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옆에 있는 권사님과 옆에 있는 집사님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잘 들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들려지지 않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바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빌립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빌립보 지역의 조금 특징을 살펴보면요, 대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 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 가운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존재했지만 다른 이방의 많은 신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의 신들을 믿기도 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신에게 예배하고 살았던 것이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빌립보는 이렇게 엄청 중요한 로마의 이렇게 하나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생각보다 번영했었던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결핍이 있지 않은 동네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적으로 안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내 삶은 안정적이지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그곳 빌립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또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구하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삶 가운데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길에 한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그 주인은 굉장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와 이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외침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소리침을 계속해서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오랫동안 귀신이 붙어 있었던 이 여종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요, 귀신이 쫓겨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쫓겨남을 입었지만 이제는 회복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쏟기보다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에 훨씬 더 집중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이 회복을 입은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귀신 들린 것은 누가 보아도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축복받은 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여종은 좋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가 조금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엄청난 분노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내 이익이 없어진다면, 나의 수익원이 없어진다면, 나에게 취할 무슨 만족감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분노하는 것이 세상의 반응들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주인들은요, 아주 교묘하게도 자신들의 본심을 조금은 숨기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읍 안에 나와서 큰 소란을 일으킨다.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교훈한다. 이들을 빨리 잡아서 이제는 이렇게 재판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판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발 가운데 16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오늘 재판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도 조금 편협적인 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어떤 입장도 드러낼 수 없고 이 주인들이 고발한 그대로 이제 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재판 이후에 옷을 찢겨버리고 매를 맞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마지막 23절 말씀에는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선에서 맞았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 기절하기 직전까지, 반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었냐면, 외부에 있는 외옥으로서 거기서는 이제 경범죄를 저지른,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혔고, 내부에 있는 감옥 내옥에서는 중범죄자들이 어느 정도 조금 범죄의 조금 수위가 높아진 사람들이 그옥 가운데 갇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깊은 옥이라고 하는 깊은 지하 감옥 가운데 있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는 사형수나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들이 그곳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느 감옥 가운데 갇혔는가 하면요, 가장 깊은 감옥, 지하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사형수들과 무기징역자들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너무나도 많이 고통스럽게 매를 맞은 뒤에 들어간 감옥은 적당한 외옥도 아니었고요, 중범죄자들이 머무는 내옥도 아니고 사형수들이 머무는, 정말 무기징역자들이 머무는 깊은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그 발의 착고라고 하는 것을 차게 되었는데, 이 착고가 어떤 것이냐면 단순한 쇠고랑이 아니라 춘향전 같은 거 보면 목에 이렇게 큰 나무 판자를 이렇게 차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모습처럼요, 여러 사람들의 발에 그 나무를 크게 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그 착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동조차 불가능하게끔 그들의 삶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기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는요,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막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니다, 지금은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라 말씀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제 생각을 줄여서라도, 제 생각을 죽여서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나와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는 매를 맞는 것이었고 아주 깊은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인데 왜 이렇게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정확한 것이 맞았었나? 라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많은 상황들이 펼쳐진 이후에 이전에는 다른 것을 선택해 볼 걸, 다른 선택들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난스럽게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도 삶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회귀되는 인생 2회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10,000원대에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로또 번호를 내가 옛날에 외워놨어야 되는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도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선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가장 선한 방향으로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선택들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았을까? 내가 잘못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분명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한밤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어느 시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해가 지고 나서 저녁 시간, 적당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정의 시간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왜 이 늦은 밤 시간에 모두가 잠이 들어있는 시간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깨어 있었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기절한 상태로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제서야 정신에 깬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의 가설이 있고요. 또 심한 매질을 당해서 입었었던 부상과 고통스러운 자세 때문에 잠에 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들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면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요, 바울과 실라도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 잠이 깨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 시간 가운데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은 고통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차가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서 너무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다리 가운데 착고를 차고 있어서요, 걷지 못하고 불편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대개 보통은 원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제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제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하는 기도는요, 그런 한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절규의 기도가 아니라 원문을 살펴보면 이 기도에 대한 표현을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님, 제 고통을 좀 알아주세요. 주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 가운데 있고 이 착고를 내 발 가운데 차고 있어서 저는 통제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과 실라의 이런 고백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니까,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었고 이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실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의 거리를 언제나 더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시작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삶 가운데 펼쳐졌을 때 그 가운데 상황과 문제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은 여전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렵지 않아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든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결코 잊지 않아서 정말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음을 쫓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사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는요, 분명히 인간적인 절망감이 생겨날 수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어나는 의심과 그런 질문들이 넘쳐났을 테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았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지시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투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했던 것이,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되었던 것이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저도 조금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씩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건강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비를 피할, 바람을 피할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집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매일과 같이 바꿔가면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언제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제 삶 가운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너무나도 많은 감사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삶의 모습들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결단했을 때 그 감사를 실천하고자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집중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바울과 실라가 직접 체험한 것들은요,
그 이야기의 결과는 이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억누르었었던 모든 억압과 족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자신이 받았었던 억압뿐만이 아니라 감옥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자유를 선물하게 되고 그 모든 가운데 기쁨을 선물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감사를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 단순히 그것이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흘러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는요, 그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또 등장합니다. 이 죄인을 관리하던 간수는요, 모든 죄인이 풀려난 것과 동시에 자신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감사를 선물로 전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기쁨을 선물하고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은혜를요, 다시 한 번 더 전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오해하는 것은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주치는 이들을 향해서요,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간수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요,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그 영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그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씩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감옥과 같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억압이 끊고, 그 찬양들이 억압을 끊고 자유를 선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과 회복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 정말 바울과 실라가 기뻐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붙잡음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작은 감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또 감사를 얹고 쌓고 감사를 쌓아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일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으로 감옥의 문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서도 세상을 흔드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의 일터와 이 모든 지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간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장례가 조금 있습니다. 신동순 장로님 부친이신 신희철 집사님 오늘 그 장례 천국 환송 예배는 저희가 예배 전에 다녀왔고요. 지금 장지로 이동해서 아마 다음 장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실 때마다 조금 위로의 말씀과 또 함께 또 위로가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승희 성도님 모친께서 또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위로 예배를 저녁에 조금 다녀왔고요. 교회장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기존에 섬기시던 교회가 있으셔서 그 교회에서 모든 장례 예배를 집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에 잘 다녀왔지만 또 만나실 때마다 또 한마디의 위로를 건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현 집사님 또 어머니께서 또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발인이신데 저희가 조금 늦게 알아서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시는 모든 분들마다 함께 조금 위로해 주시고 한마디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장 조정 건의안이 오늘까지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직위 분들도 제출해 주시지만 성도님들 개인적인 의견도 저희가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목장 직위에게 전달해 주셔도 되고 사무실로 오셔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년에 있을 교회 가운데 목장 조정이나 건의하실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의 상황보다 불평과 불만의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감사를 찾고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